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3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원래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 때에 대부분 성탄절, 즉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얘기들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에 초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기 예수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야 될까? 왜 아기로서 또는 왜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그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왜 지나시며 하는 왜 예수님의 이 땅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또 그러나 또 마냥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요, 또한 목적입니다. 평화. 사람 평화로다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좀 다르지요. 평화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신 평화라는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목적에 대해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평화의 의미 속에서 무엇인가 불화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일치됨과 하나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평화의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구원이란 항상 무엇으로부터라는 수식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건져내다, 또한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건져내다, 무엇으로부터 살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즉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항상 거기에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살려냄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된 상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된 상태의 인간에서 구원하시고자는 그 의미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6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인들을, 그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를 알고 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밖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죽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이 구절에는 과거의 상태와 또한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본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죽게 하기 위해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옛사람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죄의 몸이라는 것은 동일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 속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옛사람입니까?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의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옛 것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옛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또한 죄의 몸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 물질로 구성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다시 우리가 알거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옛 사람과 저 죄의 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물질로 구성된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옛 습성들 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이런 과거로 행했던 그 모든 죄와 관련된 죄에 사용됐던 그 모든 습성들과 또한 그 모든 방식과 그 모든 모양과 그 모습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즉, 이 사람의 육체적인 것들은 변화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고 죽었고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옛 사람이었습니다. 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옛 것이었습니다. 이 옛 것의 상태는 무엇으로 정의되냐면 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몸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으냐면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과거에 어떤 상태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죄에게 너희의 몸을 내어주어서 죄의 노예로서 너희 삶을 살고 있던 상태, 그것이 너희의 상태였다는 것이.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즉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과거의 상태는 이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는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동요가 말하는 것처럼 죄가 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의 사람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더 이상 죄가 지배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 상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다는 말 속에는 과거의 모든 죄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한 상태란 것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삶의 과거의 습성과 삶의 모습과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끝입니까? 만족입니까? 아니요.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의미 속에는 현재의 로마 교인들,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미래의 상황까지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과거의 상태, 현재의 상태,
미래의 상태가 다 포함된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종로를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구원에 대한 것, 즉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변화됐으며 우리가 예전 과거의 죄된 모습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옛날에 옛사람과 죄의 모습으로, 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딥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익숙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됐지만 그것이 익숙한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이,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광복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날 아무도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날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 얘기 나와서 사실은 16일 날 나와서 8월 16일 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우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 나왔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자유다 자유다 외쳤습니다. 그때요 사람들 발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상대방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하면 그래요. 왜 그러냐, 왜 때리냐?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자유를 처음 3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제의 지배를 받고 또한 자유라는 것을 개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해방이 되었고 자유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막 뜁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뛰는 것이에요. 뛰면서 상대방을 따귀를 때립니다. 치고 합니다. 그래서 왜 때리냐?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무슨 개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개념을 모르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감명 깊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비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평생 동안 수감사 생활하다가 이제 만기를 앞두고 바깥으로 출소하게 된 사람에 대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불행하게도 자살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습관이 된 것이에요. 자기의 평생은 바깥 세상보다 감옥의 삶이, 이 삶이 너무 익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고 이 사람을 추록시켜 주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는 감옥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감옥 속에 여러분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감옥 생활이 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유가 그 사람에게 주는 의미와 자유를 어떻게 그 사람이 누리며 자유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진 그 사람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생활이 익숙한 것이에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는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하고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없는 삶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가 우리 안에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죄가 없었던,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이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심히 아름답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모든 것은
일치를 이뤘고 조화로웠고 모든 것은 화목했으며 화합했으며 평안했으며 만족했으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아무런 근심도 어떠한 불안도 염려도 그 안에는 침범하거나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늘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나 또한 괴로움이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성경을 통하여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죄가 어떻게 인간을 망치며 어떻게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삶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무너지게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시간은 네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너희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의 실면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다 먹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남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를 때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담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여러분 이 부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그 남자의 뻔뻔함과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물론 남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책임함과 이 죄가 인간에게 주는 그 마음의 그 타락함들이 그 부패함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순간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를 변호하며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을 바뀌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담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표현하냐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며 우리 마음을 쓰러뜨리며 우리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며 우리 마음을 부패하며 우리 마음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증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달라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이 여자는 내가 달라고 했는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예요.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실증을 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에 대한 실증감은 여러분 그냥 인간의 보편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느끼는 어떤 우리의 본성적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실증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가 인간을 오염시키고 부패해서 우리 안에 들게 된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은 실증을 냅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 실증을 내면 물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인간은 실증을 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는 실증 낼 만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증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서 그런 것에도 실증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실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 표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실증하는 것이 사물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증을 잘 내는 존재인지. 여러분 새 차를 만약에 차를 구입할 때 심사숙고를 하죠. 이 차를 선택할까 저 차를 선택할까 막 심사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막 재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리고 딱
무엇인가를 정했을 때 여러분은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차가 가장 좋으며 이 차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차가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마음은 바뀝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 이러네. 왜 이건 이렇지? 왜 문은 이렇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 차가 혹시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하면서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 클 때 부모들이 가장 곤란한 것이 아이들이 너무 빨리 실증을 낸다는 것이.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에 가면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합니다. 부모가 걱정이 무엇입니까? 사주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주고 얘가 원해서 사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사주는 순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곧 다른 장난감을 볼 때 보면 그의 마음은 바뀌어서 이것이 더 낫다는 것이. 끊임없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벌어지게 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을 내거나 사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는 사람에게 실증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면 사람 가운데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의 단절과 분리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증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싫은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아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라고 표현한 여자를 처음에 만날 때 아담은 정말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탐탁치 않게 했을까요? 이 여자를 볼 때 그냥 여자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 남자는 미친 듯이 좋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좋아했습니다. 마치 열병에 든 남자처럼 자기의 아내가 될 여자 하와를 볼 때에 이 아담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며 나로만 충만하며 내 기쁨이 될 여자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이 남자가 죄가 그 안에 들어오고 그의 마음에 죄의 부패와 죄의 오염을 남아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자 이는 그렇게 말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무 중에 어느 누구도 마지못해서 하는 결혼은 없습니다. 정말 싫은데 이 사람하고 정말 내가 결혼하기 싫은데 정말 미치도록 소름 끼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연애했습니까?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치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보고 싶고 사모하고 저 여자가 아니면 안 돼서 저 남자가 안 내면 안 돼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결혼식장 할 때마다 주례를 보시는 분이 혼인 서약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같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혼인 서약 할 때 항상 빠짐없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아플 때나 아내가 기쁠 때나 아내가 슬플 때나 당신은 영원토록 이 아내를 사랑하며 보살피며 돌보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남자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혹시 아니라고 대답한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때 혹시 거짓으로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서약할 때 남편이 병들어 늙거나 또한 힘이 빠지거나 남편이 무기력하거나 남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늘 함께 할 것이며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자 중에 혹시 그런 고백 안 하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죄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의 다툼과 분열과 분냄과 실증함과 탐탁치 않게 생각함과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존재라고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에게 주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인간은 모든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뻐했으며 모든 것을 행복했으며 모든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질시키며 우리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것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잘 실증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에 준 것이 사물에 대한 실증과 또한 인간에 대한 실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께도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행의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에게 쓸모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적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며 우리를 부패하게 한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좀 봅시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아니요, 12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팩트만 보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담도 여기에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뉘앙스 뒤에 배경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고 억지로 내게 먹게 하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가 우리 가운데 오염의 결과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책임의 회피를 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는 일을 우리의 세상 조화와 일치와 화목과 화평과 사랑과 협력과 단 도과 위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여야만 존재하는, 비난하여야만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떠넘기며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의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기주의에 빠지며 자기 애에 빠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다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자기적인 관용과 관대함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 난 실수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물을 엎드리면 혼을 냅니다. 왜 주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덤벙덤벙대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일을 만드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물을 엎드리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치우면 돼. 라고 자기 자신에는 어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먹었습니다. 아내가 달라고 하는 아내가 준다 할지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사실은 원문을 보면 하와가 따먹을 때 이 남편인 아담은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먹고 나서 옆에 지켜보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침 흘렸을 것 같아요. 왜 안 주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고 나니까 왜 줬냐고 얘기를 해.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돼 처먹었습니다. 방금 눈앞에 벌어진 일조차도 거절하며 거부하며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감춥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을 오염시켰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며 상대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의 인생과 단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거리낌이나 자기의 마음에 불만이 자기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쓰러뜨리며 추적하여 넘어뜨리라는 것이 인간의 못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으며 이 죄는 반드시 용서받을 필요가 있으며 고쳐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지껏 못돼 처먹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자는 안 못돼 처먹었습니까?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정확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얘기하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말도 사실입니다. 팩트는 사실입니다. 즉 뱀이 여자를 꼬신 것이, 이 말 속에 여자의 뉘앙스 속에는 남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저런 것을 억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일생에 있어 딱 한 번밖에 없는 실수입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죠.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내 탓이 아닙니다. 못돼 처먹은 뱀놈이 그랬습니다. 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자의 내용 속에 담기지 않지만 이 말 속에는 남자의 타락한 모습이 여자에게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끊임없이 죄 속에 살며 죄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입니다. 서로 끊임없이 고통하며 끊임없이 문제와 다툼과 분열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생은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삶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히 아름다웠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모든 일에 행복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고요? 이 죄를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과거의 죄를 다 씻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9절 우리가 중심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어. 핵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를 구하신다면,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면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용서받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죄가 충동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얼굴이 다릅니까? 삶의 모습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들의 내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로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그 처음에 그 순결하고 그 거룩한 상태가 무엇인지, 그 완전한 상태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서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며 돌이킨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에 또한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형상이라는 것과 본받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형상이라는 것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들, 그의 아들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다는 것은 그분의 외모를 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내면 상태, 그분의 본질을 우리가 닮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본질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여줬던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분의 상태와 거룩함들과 순결함, 온전함, 화합함, 사랑함,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내적 상태가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품이 있고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것, 또한 인격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정작 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거룩하며 그렇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품이 있으며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성적인 농담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서 그 입속에 나오는 그 천박한 언어들과 표현들이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이 무엇을 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을 담긴지 가까이 지나다 보면 다 발견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더럽고 추악한 그 내면이 바뀌어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찍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형상을 본받게라는 단어는 내면에 찍혀진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었기에 삶의 모습과 방법과 삶의 양식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 안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과 여러분 안에서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여서 그 지배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죄가 죄의 악으로 나오는 일들에 여러분 몸을 불의 병기로 드리는 상태에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이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내 내면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또한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기 예수를 우리가 모시며 또한 맞아들이며 환영한다는 것이 분명한 의미와 또한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